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의 복음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했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한번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결실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천국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바로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보면 그 산은 성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산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천국에 가는 말씀을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폐하고 그냥 예수 한 번만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늘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율법의 1.1이라도 그대로 설명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이 율법,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에 관심이 있고 이 영생 얻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멀리 이제 밖에 나갔다 또 뭐 세미나 갔다 오면 애들이 나를 반기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반기더라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반기면 기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선물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그분을 사랑해야지 선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세에는 주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주님이 하신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와 똑같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그 중심을 보고 택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르게 전할 주의 종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없어서 유리한다, 방황하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각기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켰는데 금은 보석으로 했느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했느냐,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주의 종을 택했다. 즉 12제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길을 모른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이요 굉장히 약한 동물이래요. 자기 집을 지을 줄 모르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자기 집을 지을 줄 모르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집을 짓고 뭐 집이 없어도 굴 같은 데 가서 살고 있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대. 그리고 시력이 나빠서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여기가 골짜기인지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푸른 초원에서 목자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다른 동물들은 냄새를 맡아갖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걸 아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모르는지 양은 모른대요. 뿔도 없어가지고 누구와 싸울 수도 없고 다리도 짧아가지고 다른 그 포악한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때 그렇게 빨리 도망을 못 간대요.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우리에게 비유한 것은 너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목자가 없기 때문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으로 눈으로 볼 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천국에 가는 말씀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까지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막연하게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 생각이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확한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해라. 네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세상에 재밌는 얘기, 예화 그런 걸 찾고, 성경도 이 사람 저 사람 거 막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내가 그 말씀이 옳은 것만 취합해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 70제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부하게 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6.25 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데도 예수를 신함으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 덕택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전하면 핍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핍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2제자, 70제자, 사도 바울이 모두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양을 맡기면 주의 종은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순종함으로 천국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고,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지금 가면서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천국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없어서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워야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럽니다. 천국에 가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성전에 오게 하십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아멘.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고백할 때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주의 종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연락되어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될 때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성내고 분내고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가 나쁘다, 목사가 나쁘다, 누가 꼴보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지금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누가 꼴보기 싫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내가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연락돼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의지와 신념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일 앞서서 먼저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천국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8절과 9절에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이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 뺐다고 해서 여기 점이 아니라 점과 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과 흠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 지옥이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의 말씀을 주고 천국의 말씀에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듣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뻐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순종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머지는 놀면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한번 딱 나오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교회 와서 11조 한번 딱 내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한번 딱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딱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과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실을 더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실은 천국에 가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랑의 과실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 가까운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과실을 맺으면 그 과실을 더 맺게 해 주시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불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할 힘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찍어 불에 던지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것이 기뻐지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에 나오는 기쁨이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지고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어떻게 듣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나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에이 뭐 그래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튕겨낸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결실한 사람은 알곡이고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여러분들이 결실하셔서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